우리는 역대하 35장 6절 그리고 19절부터 25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24절에 이렇게 되겠어요.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 이른 후에 그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 요시야를 슬퍼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 기뻐하는 왕이었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다가 성경을 밝혀내고,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여순제 훌다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기 그 훌다의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자기 옷을 빡빡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게 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 행사를 지키게 됐다고 하는 게 말씀인 건데 18절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한 걸 보면 정말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을 잘 지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왕, 여진 왕, 하나님 앞에 은혜, 사랑받고 은혜 받은 왕, 백성들을 정말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끌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예배자이자 찬란한 부흥의 피난을 장식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아가지고 그의 길이 아주 평탄하게 잘 열려져야 할 텐데,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 왕한테 편지를 사실을 보내죠. 그 무기또에 애굽 왕 느고가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에 하고 전 아시아를 도와가지고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저 갈그미스로 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될 때에 요시야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아시리아하고 함께해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가 너희 땅을 지나가게 되니까 우리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듣고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길을 막아버리게 되어집니다. 느고가 그런 얘기하죠.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것인 건데 절대로 막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아가서 막다가 그 전쟁에서 자기가 변장을 하고 그리고 와서 막 정말 열심히 와서 싸운 거예요. 열심히 싸웠는데 화살이 그에게 베껴가지고 그는 결국은 그 전투에서 무기또 전투에서 싸우고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이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온다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이 요시야가 죽었다는 말을 그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무 슬퍼가지고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를 정도로 이렇게 아주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토록 신실한 부흥을 이루는 왕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을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죠. 오늘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역대하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첫째로는 이전 과거에 영적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요시야 왕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런 아주 큰 역사의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 부흥이 있다 해서 오늘 나의 분별력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근데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 받은 것이 오늘 현재의 나에게 어떤 그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다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냐?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해 나가며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만해지고 반대 그 얘기만 하다가 오늘 현실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해요. 자, 여기에 이런 얘기예요. 20절과 21절이니까 누구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냈죠.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변장까지 행하면서 고집스럽게 전쟁터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했다라고 느고가 바로 왕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시아는 이 사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어떻게 멸하실까 하노라. 분명하게 너 나하고 싸우다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니까 죽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요시아는 이 말을 안 믿죠. 왜? 아이고 막 무슨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우리가 믿지. 그리고 그 누구가 얘기하는 거짓말이지. 이런 식의 얘기 생각한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자만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꼭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가 있는데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필요한 건데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문제 분별할 수 있냐 그게 아니다 그거죠. 과거에 큰 은혜 받는 것이 무슨 그때고 오늘도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지. 옛날에 받았으니 지금도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옛날에 머물지 말고 지금 현재의 내가 과연 어떤 것이냐. 요시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얘기들을 하는 게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시고 간구하며 그래야 할 텐데 누구는 뭐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이고 나는 거짓말하고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전쟁에 튀어나갔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요시아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6월절을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영적 자만감에 도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니 내가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영적 착각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시간에 뭐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의도대로 그 사람을 누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순간을 당할 때 옛날에 큰 은혜 받았다고 지금 안 묻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다고 그 영적 지혜가 다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현재 내가 처한 것에서도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뜨거웠던 부흥의 추억에 갇혀서 오늘 무릎을 꿇기를 게을리 한다고 하면 우리가 순식간에 영적 눈이 가려져서 파멸에 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가올 진노로부터 성도를 보호하시는 아픈 은혜의 역사를 우린 여기서 본다 그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절망하지만 3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시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웃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눌러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훌다 선지자가 요시아 왕이 보낸 그 사신들에게 너는 여기에서 내가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망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가 보지 않고 너는 내 묘실로 들어가게 만들어줄게 했다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흉한 꼴을 보지 않고 너는 내 조상에게 돌아가기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다고 말해요.
하나님 유다를 향한 진노의 심판을 쏟으시기 전에 말씀 앞에 옷을 찢었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요시아가 그 참혹한 재앙을 눈으로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그의 생명을 먼저 걷어가시는 아픈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하나님이 때때로 의인을 데려갈 때에는 그 쓰는 아픔을 보지 않도록 하신 후에 먼저 데려가신다 그 말이죠. 여기에 죽음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건져내 영원한 평안의 보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시아 왕이 그렇게 충성했던 왕이 하나님 왜 들어갔을까? 좀 더 살지. 우리는 때때로 볼 때 저렇게 은혜 있고 저렇게 잘하고 착한 사람을 왜 하나님 들어가셨지? 여기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요시아를 위대한 뒤풀이 꽂자 유다의 부흥은 종말을 구한 것처럼 보였어요. 부흥의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역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구원 행진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왕은 결코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뼈아픈 갈망을 심어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시아 왕은 무기또 골짜기로 변장을 하고 내려갔어요. 여순자 훌다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여기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무기또 골짜기에서 피 흘려 죽은 요시아 왕을 보며 통고할 때마다 자, 뭘 보게 되냐? 죄와 사망의 대군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건져내신 진짜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기또 골짜기, 이거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보니까 인류의 마지막 영적 대전쟁의 장소가 아마겟돈. 다시 말하면 이게 무기또거든요. 여기서 요시아가 패배해서 피를 흘려 죽고 온 백성이 절망의 애가를 불렀던 그 슬픔과 패배의 자리가 무기또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영적 아마겟돈 무기또로 걸어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죽은 것은 왜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그 죄를 정말 대신해서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그는 죽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킨다. 죄 때문에 므낫세의 죄, 이런 모든 죄 때문에 망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로 인하여 먼저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의 예수님 역시 세상에 눈으로 볼 때에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여 죽으신 요시아보다 더 허무하게 아쉬운 패배지처럼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볼 때 요시아가 그렇게 의로운 왕인데 죽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데 왜 죽었고 이게 다 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그 아쉬운 죽음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그 역전을 시켜주잖아요. 자, 요시아 왕이 죽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게 민족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무기또 골짜기로 들어가셨다. 왜 그럴까?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자, 6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6월절을 지키고 죽은 요시아, 하나님 연결점이 있잖아요. 하나님 연결점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요시아는 민족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고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그래서 어린 양 6월절의 양으로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런 거 앞으로 전개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이루는 길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생각하는 것 당장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백성들 속에 왜라고 하는 의문으로 남아있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왜 예수님이 죽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계속 그러고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일깨웠잖아요. 요시아의 죽음에 당신 사는 너 역시 엠마오에 내려가는 그 제자를 왜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엄청난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시아의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렇지만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 그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오늘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겠죠. 데이비드 브레이더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18세기 미국 인디언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런 선교사의 역할을 했어요. 얼마나 이런 미국 인디안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냐면,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내 생명을 제물로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이 정말 인디안 부족들 사이에 가서 엄청난 역사를 위해서 인디안의 그 완악했던 사람들 주장들을 다 회개시키고 다 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나고 났는데 그는 29살 나이로 정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폐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럼 29살에 폐병을 지어서 이스라엘 민족, 저희 인디안을 갖다가 구원시켰던 이 큰 역사를 지는 이 브레이너드가 29살에 죽는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충격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인디안 추장이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냥 통곡을 하고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의 이야기가 책으로 펼쳐졌어요. 그 얘기를 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됐다고 나타나기 시작해서 현대 선교의 장을 이루게 만들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인도로, 그리고 동방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선교사들이 파송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브레이너드 그 한 사람, 29살에 죽은 그 젊은 나이에 죽었던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할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죽음, 우리의 시련을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어요. 과거에 머물지 말고 패배에 절망하지 말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우리가 돌아선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